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도자의 삶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지난주에 나는 전도자의 삶을 잘 살고 살았었는가 한번 또 정교해 보는 시간이 참 중요하죠. 성경은 언약의 책이고 언약의 핵심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며 그래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신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은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그 사람은 이제 무엇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전도자, 특히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불신자 상태 속에 혹시 내가 속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야 되고, 난 지금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됐나 안 됐나, 내가 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건가, 기쁨과 감사가 없지는 않은가, 내가 복음이 있으면서도 염려, 근심이라는 단어 속에서 순간 자꾸만, 우리 순간은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왜 이것이 계속 나에게 근심이 되는가, 있는 없는가,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복음으로 완전히 살아난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이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특히 복음으로 완전 전신갑주로 무장돼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완전히 각인되고 모든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이죠? 전도자로 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이유를 우리는 늘 찾아야 되고, 우리 인도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응답하시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이 생활화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도 생활화돼야 되고 말씀도 생활화되고 전도도 생활화, 업과 학업도 300% 생활화돼야 되고 선교도 생활화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 1장에 보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원문을 찾아보면요, 여기서는 말하거니와가 동사 같은데요, 사실 원문을 찾아보면 동사가 없습니다. 그 원문에서는요, 앞에 것만 나오는 거예요.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수인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문법상으로는요, 요게 에베소서 3장 우리가 다음 주일날 나눌 14절과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이렇게 되는 것이 문법상 맞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서신서나 바울의 글 중에는요, 이렇게 갑자기 사도 바울이 뭔가 생각이 나가지고 삽입한 내용들을 쓰는 글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패턴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요, 사도 바울이 뭐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무엇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전달해 주기를 원했을까요? 그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을 생각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걸요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기도하노니라고 편지를 쓰려다가 갑자기 그 펜을,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겠죠, 막 써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붙잡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여러분, 경륜이라는 거 이게 여러분 참 어려운 단어이죠. 에베소 1장에도 있었는데, 물론 여러분 이 경륜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요, 국가나 천하를 다스리는 일정한 계획이나 포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경륜은요, 세상을 다스리는 또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원어로는요, 오이코노미아라는 거예요, 경륜이. 이건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됐는데요,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집, 그리고 관리, 법을 뜻하는 노모스의 합성이 오이코노미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말로 그러면 집을 다스리는 법이나 규칙 뭐 이런 것을 경영, 그래서 이 오이코노미아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헬라어라서 여기서 경영이라는 영어, 이코노미 나왔다는 거예요. 경영. 단순하게 생각하면 경영, 넓게 생각하면 이 경영은 일어난 모든 계획과 모든 준비, 이런 것을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집마다요 나름대로 규칙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예, 뭐 저희 집은 뭐 쓰레기 이제 버리는 거, 그런 규칙. 그래서 쓰레기를 제가 이제 우리 운정사모가 버리고, 또 음식 쓰레기는 어떻게 해라. 그리고 식사를 끝나면 설거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빨래는 어떻게? 그런 규칙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핸드폰, 그다음에 지갑은 어디다가 둬야 된다. 이런 거 안 하면 또 혼나죠, 그렇죠?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유럽 연합 아시죠, 그렇죠? 유럽에 지금 이게 나라가 다 다른 나라들이 하나로 생활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나라들이 이 유럽 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경제를 하나로 해가지고 좀 힘있고 서로 잘 살자라는 것을 각국의 정상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가운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그 정상들이 모였는데, 그러면 각 나라의 실무자들을 또 불러가지고 회의를 했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또 돈, 국경도 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할 건가 실무자들이 회의를 했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무슨 규칙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이런 걸 만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뭐죠? 저도 유럽 갔더니 진짜 그냥 기차 타고요, 국경을 사람들이 걸어서 넘어가고 편안하게 넘어가서 경제활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경륜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니. 자, 근데 여기서 너희를 위한 사도 바울의 은혜의 경륜하고 에베소 1장 9절에 나오는 이 경륜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에베소 1장에 나와 있는 이 경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9절에 보면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와 있는 경륜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통일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 에베소 3장 2절의 이 은혜의 경륜은요, 너희를 위해서 뭐죠? 이방인 너희 하나님이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니,
이 경륜은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은 본래 이방인들을 향한 아무런 계획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셔서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뭡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나가신 하나님에게 놀라운 계획과 그 섭리와 그 일이 자기가 놀랍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경륜은 사도 바울의 전도자의 사명, 직분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른 경륜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도가 돼서 나 같은 사람이 사도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는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전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맡기신 은혜의 경륜은 뭐냐면요, 곧 계시로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니 그게 뭡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리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죠?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딱 듣고 그 다음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했더니, 자, 이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이 비밀.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실은요 약간 한국의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게 있어요. 이걸 비밀이 아니라 사실은 신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비밀하고 신비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비밀은 무엇입니까? 저랑 은정사모 둘만의 아는 비밀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얘기 안 해주세요. 근데 내가 그걸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얘기해주면 깨닫는 게 비밀이에요. 알았다는 거. 근데 여러분 신비란 건 무엇입니까? 알려줘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얘기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을 신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슬람어 잘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연찮게 예전에 무슨 우리 핵심할 때 쭉 화면에 나오는데 무슨 그림 같은 글씨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스리랑카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스리랑카어는 진짜 완전 그림이에요. 그림. 이게 여러분 비밀과 신비의 차이입니다. 비밀은 시크릿이라고 하는 거지만 신비는 미스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은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비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면 믿어야죠. 안 믿잖아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하고 우리가 뭡니까? 깨달아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계시하신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했던 것이, 그래서 가끔 보면요 제가 예전 교회 다닐 때도 뭔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이렇게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계시를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막 그냥 뭔가 갑자기 막 뭐가 보여지고 막 느껴지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시대, 구약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1500년에 걸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으십니까? 됐다니까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계시를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서 더자에 들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나를 위한 하나님, 현장을 위한 계획, 이 모든 계획을 어떻게 내가 깨달아지는 것, 그걸 찾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근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간단히 기록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내용이잖아요. 에베소 1장과 2장의 내용이잖아요. 에베소 1장에 뭐가 나옵니까? 찬송하리로다. 이 구석의 창세전에 구석의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분의 능력으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이시니라.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썼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 2장의 내용도 무엇입니까? 허물 가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서 선하늘을 위해서 지음받은 새로운 인생으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희가 육체로는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할례받은 자들에게는 할례받지 못한 자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 결국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 결국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하셨다? 확 끌어당기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둘을 한 몸으로, 할렐루야, 십자가의 피로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이때 어떻게 되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나아갈 수 있는 존재, 또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서로 연결된 성전을 이뤄서 잘하는 신분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 된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를 사도로 삼으신 거 감사하고, 그런데 그 사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진짜 허물 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떠난 인생 가운데서도 아무도 소망 없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너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영세전부터 기록된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루어졌는데 너희를 이제 한 몸으로 만들었다. 너희가 하나가 됐다. 여러분이 감동이 없으시면 하도 들으셔서 여러분 그 이방인들이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 하나님 은혜로 너희들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뭐죠? 자다가 또 벌떡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향하시는 그 사랑, 구속, 오늘 이 성찬을 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떡 생명, 나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죽으신 잔, 피를 흘리신 언약의 잔, 내가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 복음을 생각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냥 사도 바울 마음속에 불의 뜻 일어나니까요, 그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지금 사도 바울이 은혜에 감격해서 그 내용을 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사도들과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유대인만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땅끝이다.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구약시대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을 구원받는다 상상할 수 없었고, 알려줘도 사실은 그때는 몰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예. 그러면서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이걸 지금 뭡니까? 이걸 지금요 다시 한번 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모든 것 누구 것?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 창조의 모든 축복 누구의 겁니까? 내가 받을 축복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됐죠? 복의 근원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붙잡은 거예요, 이걸.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함께 지체가 되고 성전이 되어가고 이 놀라운 신비. 우리는요 서로 이름도 다르죠. 배운 것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고향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뭡니까?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는 여러분 엄청나게 신비로운 곳이라니까요. 그래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이 되었고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위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이렇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들어오면요 이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뭐죠?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준비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구원이란 이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창세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대단한 분이구나. 이걸 뭘 의미합니까? 이 구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그 신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이 언약으로 붙잡은 천명 소명 사명이 7절에서 9절에 나오죠. 자, 7절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의 경륜을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진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요 만삭되지 못하여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용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지금요, 내가 이렇게 구원만 받아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무엇이다? 전도자로 삼아주셨다. 나를 부르셨다. 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게 우리의 마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네. 그냥 내가 뭐 응답받고 뭔가 잘 되고 여기 감사가 아니에요. 구원 받은 것, 전도자로 삼아주신 것,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요, 이 점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 되었도다. 그러면서 8절에 이건 사명을 의미하죠. 모든 성도들에게 지극히 작은,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멋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뭘까요?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답 복음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진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여러분들도요, 진짜 에베소 1장과 2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딱 정리가 되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영원전부터 구속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우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게 해주셔서 흑암을 결박하게 하셨고 새로운 인생 삼으셔가지고 우리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주셨고 우리를 증인 삼으셨다. 뭔가 이렇게 다 고백할 수 있도록 좀 준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요, 이게 9절에 보면요, 영어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천명. 이 여러분 영원구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것을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신비라는 단어로 사실 좀 바꿔서 생각하면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되죠? 신비로운 이 계획, 이 경영을 어떠한 것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원문을 찾아보니까 빛을 비추어 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어둠에 빛을 비추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빛을 비추는 자예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실이 뭐다? 자기가 지금 사도 바울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걸 편지를 어디에 썼다고요? 로마 감옥에 썼어요. 예, 감옥, 아픔이고 답답함이고 괴로움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능력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을 내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들 전투로 삼아 주셨어요. 놀라운 축복,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 이거 묵상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은혜의 감격, 복음의 감격, 전도자의 감격을 회복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한 번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제는 뭐냐,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은혜의 경륜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뭐죠? 교회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고, 교회의 비밀을 가지고 뭡니까? 주님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모습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 생명 살리는 일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교회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히 주인 중심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것,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나타난 결과로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동시에 그 은혜의 경륜을 드러내는 통로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 유업을 이을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된 곳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영적 부활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화해의 화목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배 성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는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배의 중요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흐름을 묵상하세요. 떡을 떼며, 여러분 예배 때마다 신약시대는 사실 성찬을 했습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떡, 예수님의 생명, 그렇죠?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잔은 뭡니까? 언약의 잔,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겠다는 거예요. 네, 교제하며 여러분들의 교제가 말씀 교제가 되시고 기도의 교제가 되시고 전도의 교제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요, 그 속에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딴 게 우선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오로지 뭡니까? 기도에 힘쓰니라. 올해 우리 피오잖아요. 못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교회는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 선교, 후대, 세계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이 복을 받아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인내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근데 이것은 또 정말 어떻게 됐다고요? 응? 예수 안에서 영원 전부터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감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성전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증거하게 하시겠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니까 이걸 꼭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미션이 뭡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간청한다는 뜻이에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더라고요. 나를 시험하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러면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며 또 있잖아요. 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너를 낮추신 이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만 세상 길로,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만 나 중심으로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만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되지 않고요, 자기 생각 중심 되고 자기 경험 중심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요? 고난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고난입니다. 이게 뭐죠? 십자가의 고난과 전도자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요,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박해를 받을 것이냐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박해했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서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을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요, 왜 박해가 올까요? 저는 계속 묵상했어요.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데 능력이 우리들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박해가 있을까요? 그래서 흑암이 생각났어요. 처음에는 흑암도 역사하겠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가진 자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가 아닐까요? 흑암은 뭐 당연한 거고, 간어에도 부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니 할렐루야. 하지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반드시 흑암도 역사하고요,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그 고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는 소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참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진정한 감사를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너에게 영광의 의미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신분을 회복시켜줬다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배된 한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떠난 인생, 여러분 행복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돈, 그 사람을요, 저는 뭐 빌 게이츠도 참 대단한 분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또 야사를 보니까 아주 그냥 심각하더라고요. 또 세상 사람들 하는 짓 그대로 하는 거예요. 또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참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서 전도자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 정탐꾼, 파수꾼, 만민 위에 길을 든 증인으로 전도, 선교, 제자, 세계의 복음을 해서 오는 고난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면서 언약 성취의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열리게 모든 성도인들이 하나님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의 일을 담당시키셨듯이 우리 성도인들이 구원받고 전도자의 길을, 전도 여정을 가는 그 모습 속에서 참 기쁨, 감사, 평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 가는 모든 길에 아버지는 치유와 회복과 응답과 기쁨과 감사의 일만 넘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